오늘은 비법 전수 승리의 지름길, 비법 전수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비법이 있습니다. 이 비법을 전수받으면 인생 사는 것이 쉬워지고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그 남자 성도님하고 탁구를 계속 치고 있는데, 탁구를 치는데 제가 하도 이제 탁구계를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밀리거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반달 원리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편에 볼 때 그 왼쪽에서 스핀을 탁 주면 반달이니까 왼쪽에서 스핀을 주면 나도 이렇게 왼쪽으로 탁 걸면은 잡히더라고. 오른쪽에서 스핀을 걸면 반달. 그죠? 이렇게 스핀 거는 거에 반달 원리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원리를 적용하니까 모든 스핀 서브를 다 받겠더라고. 내가 그걸 왜 몰랐지 하고. 근데 보통 때 말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꼬드겼더니 그때 칼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비법 전수. 여러분 탁구 칠 때 있지만 반달 원리. 그런 거 스핀 각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거의.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이 깨달았고, 또 미국 LA 가면, LA 살다 오신 분 알죠? 길목이라는데 거기 가보면 정말 국수가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 국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여러 사람이 보고 뭐 거기 있던 종업원도 나와가지고 보고 그랬는데 안 가르쳐준대요. 아는 건 딱 하나예요. 거기다 사이다 집어넣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아는데 얼마큼 집어넣는지를 모르고 뭘 넣긴 넣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음식점에서 그런 비법, 그 레시피 하나 가르쳐 주는데 3,000만 원씩 받는데요. 될 때까지, 그만 나올 때까지 훈련시켜주고. 그런 거죠. 저희 어머니도 이북 사람이라서 냉면은 잘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뭐 대충 하면 된대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딸들도 있고 한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보여주고 확 후다닥 해버려요. 그래서 비슷한 맛까지 나는데 그 마지막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가실 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그걸 계속 품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한번 배워보려고 딱 갔더니 아들한테 딱 그러죠. 아들한테도 딱 가는데 뭐 이런 거 다 하면 뭐 이렇게 어리버려. 내가 딴 데 찾아볼 때 그냥 해버리고, 그죠? 내가 4번인가 배우려고 그러다가 아직도 못 배웠어요. 그래서 비디오로 찍으려고 그랬더니 찍으면 안 한대요. 막 그런 거예요. 그 비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도 마찬가지죠. 싸움할 때 그 허를 찌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병법,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알면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근처에 맛집이 많죠. 맛집이 많은데 이것도 광고가 되나? 초마라고 아세요? 초마? 네, 초마 많이 가시죠? 짬뽕집인데 초자가 이게 도대체 한자가 뭘까 그랬더니 이게 중국 한자인데 우리 한국에는 없어요. 이거 안 쓰는 한자예요. 초란과 뜨거운 불로 재빨리 볶아낸다가 초마예요. 그러니까 재빨리 볶는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 맛있으려고 그러면요, 불을 최고조로 올려야 돼요. 1000도 정도로 올려야 돼. 1000도로 올려서 재빨리 볶아야 돼요. 그게 맛이에요. 고기도 마찬가지고, 고기도 뜨거운 불에 짧게 구워야 맛있는 거지, 뭐 은근히 구우면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뭐 캠핑 같은 데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을 때 처음에 고기부터 다 주잖아요. 제일 맛없는 거예요. 그죠? 불이 달아오를 때 최고조의 불이 온도가 있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딱 구웠을 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먹을 때가 제일 맛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초마도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장사 되는 집에 가야 돼요. 왜? 항상 그 주방이 데워져 있을 때, 그때 먹어야 돼. 그때 재료도 싱싱하고. 그러니까 장사 되니까 여기는 항상 초마가 가능한 거죠. 초마가 그거예요. 뜨거운 불로 빨리 볶아낸다. 초마. 그러니까 이 맛집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 3대째 뭐 내려왔다고. 짬뽕과 탕수육. 3대째. 그때 제가 어저께도 가서 먹어보고 했는데 별로 맛은 없는 것 같은데 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 고백이 안 나와. 이게 뭐가 맛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남들이 다 맛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부안해동해 가지고 맛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어쨌든 잘 보세요. 이게 비법이라고 안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비법이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인생의 비법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붙들고 살면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증거한 말씀 아니에요.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의 특징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뭐 마지막 때 특징이 뭐예요? 맨날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돈밖에 모르고 물질 만능주의고.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뭐 자랑하고 교만하며,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비방하고. 얼마나 이 시대가 그렇습니까? 지금 말세 아니에요? 밤낮 헐뜯고 칭찬 안 합니다.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죠? 부모를 거역하고. 이제는 뭐 비방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막 벌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몇 년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용돈 안 준다고 부모 죽이고, 그죠? 결혼 반대한다고 뭐 죽이고. 요즘은 반대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 막 게임할 때도 그냥 하라 그래요. 죽을까봐. 그렇잖아요. 뭐 게임 하지 말라 그랬다가 뭐 부모 죽이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감사도 없고 불평이 있고 사랑도 하나도 없고요. 사랑도 하나도 없고 항상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죠. 특별히 용서도 없고, 그죠? 이게 원통함 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용서가 없어요. 말세의 특징, 마귀적인 사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 안 하고 복수한다 그래요. 복수. 항상 복수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박찬욱 감독의 뭐 복수 시리즈, 복수는 나의 것, 그거 끝난 줄 알았더니 제 친구 이제 아시죠? 그 주인공 올드보이, 중학교 고등학교 내 동창이에요. 우리 같은 반이었는데 최 선생님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뭐 친절한 금자씨 뭐 이런 거. 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나가는구나. 우리 뭐라 그래요?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끝까지 가서 복수하고야 말 거야. 복수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멋지게 묘사하고. 말세죠, 말세.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나쁜 말을 막 함부로 하고요, 그죠? 욕하고. 그 어저께도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뭐 재밌는 욕을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 재밌는데 어때요? 욕이 어떻게 재미있어요? 근데 그랬죠. 욕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만 하라고, 목욕과 해수욕만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그 욕이 일상화되어 있고,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 뭐 용어의 반이 욕이라면서요. 예수님 사람 욕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되고, 비방하면 안 되고, 복수하면 안 되고. 그 마지막 때 모습 아니에요? 절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그죠? 그 사람이 충동적이에요. 거기다 배신하고, 친구끼리도 배신해요. 그 뒤통수 치는 인생. 세상에 친구에게 뒤통수를 치면 어떡합니까? 그죠?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헤어질 때 멋지게 헤어져야 돼요. 헤어질 때 최선이 뭐냐? 정 싫으면 침묵하고 떠나는 거예요. 헤어질 때 해꾸지하고 가는 거, 그건 악한 거죠. 하나님이 그건 놔두지 않아요. 그런 거 제대로 놔두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성급하고 밤낮 쾌락만 추구하고, 그죠? 쾌락, 모든 것이 다 쾌락이에요. 쾌락 아닌 것들을 따라가려고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해요. 진실이 없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 믿음 생활도 액세서리인 사람도 많죠. 믿음이 액세서리예요. 진정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최고고, 욕심에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 1절부터 나오는 5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이 시대하고 너무 똑같죠. 우리 다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우리 특징이에요. 교회 하나까지 들어왔어요. 믿는 사람도 이루고 살아가요. 실제로 이루고 살아간다고요. 3장 12절 보니까 그 경건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3장 12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용서하고, 그리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은 뭐라, 바보라 그러고, 왕따라 그러고, 순진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뭔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죠. 그래서 고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거를 즐거워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은 뭐라 그래요? 복수하라. 그게 세상인데 우리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복수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면 뭐라 그래요? 뒤처졌다 그러고 바보라 그러고. 근데 그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보세요. 신앙이란 게 뭐예요? 그냥 약삭 빠른 사람 만들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그러면 천국의 가치를 들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제일 힘든 건 이거거든요.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잘했는데, 특별히 여자분보다는 남자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이런 생각 가슴이 아파요. 결혼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그죠? 근데 내가 봐도 믿음은 있어. 정직해요. 정직해요. 그럼 그걸 잘못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 잘못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잘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맨날 밥 먹으면서 울어요. 같이 남자끼리 운동하면서. 근데 뭘까 이게 도대체? 내가 볼 때 분명히 그 부분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 취직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받는 핍박,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예수도 잘 믿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사실 그 사회 부적격자일 가능성이 커요. 예수를 잘 믿으면 너무 우리 사회에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뭐 좀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고통 있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잘해. 직장 가서는 직장 모습대로 잘하고, 교회 오면 또 교회대로 잘하고,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잘하고. 그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런 거를 너무 어려워하지 말자고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고난이 있는 거고, 다니엘도 고난 받았고 다니엘 친구들도 고난 받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 최후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말씀대로 붙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은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주는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예요?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바이블이라는 뜻이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들. 비블로스에서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성경은요, 신구약 성경을 다 합치면 40여 명의 저자가 썼고요. 그리고 저자들이 다 달라요. 기간으로 볼 때 한 1600년 기간 동안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묘한 게 일관성이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일부분이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거의가 히브리어고 약간은 아람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면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일관성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성경은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구원, 천국 가야 되겠죠? 또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성경이 답이 다 있다고요. 성경을 떠나서 어떤 답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붙드셔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다른 거 말고 성경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성경이 내 삶의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 사실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시대입니다. 왜? 포스트 모던 시대니까. 절대 진리, 그럼 바보라 그러거든요. 절대 진리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절대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고 성경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 들고 이 말씀 그대로 나가면요, 세상에서는 그 이방인같이 여긴다고요.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젊은이 맞아 이러고, 뭔가 답답해 보이고, 진짜 믿기 힘든 시대죠. 답답해 보이는 게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이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7절 보니까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무슨 성경에서 생명이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는데 그 길 따라가야 된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 궁극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안에 유일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16절 보십시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그죠?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성경을 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져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죠. 루아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생기가 느껴진다고요. 생기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생기에 대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가도 좋은 공기 쐬면 머리가 맑아지죠. 바람 불면 머리가 맑아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영이 맑아져요. 그죠?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거라고요. 말씀을 증거하면 영혼들이 살아나요.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느헤미야 시대 때도 보십시오.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죽었던 심령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보십시오. 말씀을 증거했더니 부흥이 일어났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도행전 12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흥황해지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종교에게 뭐로 했어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그냥 성경 붙들고 참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살아나고 다시 이 시대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 말씀 붙들면 다 살아날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훈과 그랬죠. 교훈이란 게 뭐예요? 성경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 성경 말씀이 있어야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아버지 부재 시대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실 어머니하고 아버지 있으면 아버지 하는 일도 없잖아요. 어머니가 다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역할이 뭐냐? 기준이에요. 아버지는 기준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옳다, 틀리다. 기준이에요, 기준. 시대에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건 뭐냐? 기준이 다 깨졌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권위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권위라는 자체가 기준 아니에요.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적 아버지예요. 기준 잡아주는 거예요. 기준. 근데 기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뛴다는 사사기하고 똑같은 거죠. 교훈이에요, 교훈. 교훈이 사라지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책망이죠, 책망. 성경이 하는 일이 뭐예요? 책망해 준다고. 뭐가 잘못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그걸 알려주는 게, 책망하는 게 성경이 하는 또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게 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일 먼저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옛날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했던 얘기가 기억나네요. 뭐 그런 얘기였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성경책을 줬더니 거기 무슨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일주일 동안 읽고 왔다라는 거예요. 읽고 오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유명한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하루 이틀 읽다 보니까 사흘 나흘 되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고 있더라고. 그런 느낌 받으셨습니까?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요, 성경이 나를 읽고 있어요. 쭉 읽어줘요. 나를. 너 이렇지.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거야. 네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문제가 있는지 아느냐. 로마서 1장 29절 보니까 모든 불의, 이걸 보여줘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마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쭉 제목록이 쭉 나와요. 이게 납니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게 성경은. 우리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들을 쭉 보면 초창기 서신이 에베소서, 한 중반기가 고린도전서, 말년에 쓴 게 목회 서신 아니에요. 디모데 전후서.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예수님도 자기 선언이 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자기 선언 3가지, 그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에베소서 3장 8절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기를 뭐라고 해요? 성도 중에 작대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다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 순서가 바뀌었네요. 고린도전서 처음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 뭐로 생각해요? 성도 중에 작은 자로 생각했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점점 죄를 지었습니까? 더 악해졌어요? 아니죠.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보니까 자기의 지극히 작은 죄까지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다 아닙니다. 나는 사도다 아니에요. 성도다 아니에요. 나중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왜 그래요? 성경이 하는 역할이 책망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망,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요, 뭐 길길이 뛰면서 자기가 의롭다 그러고 자기 주장 내세우는 사람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그 왜 그래요? 성경의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이는 거지. 그게 정죄죠, 정죄. 근데 말씀 앞에 충돌하다 보면요, 모든 인간들이 깨닫는 게 겁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뭐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하면요, 기준 세워주고 그 다음에 반드시 회개 운동이 벌어져요. 왜? 우리는 다 죄인들이니까.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다고요.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성경이 감동 가운데 지어진, 영감 가운데 지어진 성경의 특징이에요. 교훈, 책망.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수정기능이죠. 수정기능. 그래서 16절 그 다음 보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게 함, 이게 수정기능이죠.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회복이죠, 회복. 성경에 바르게 함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인간은 바르게 하는 게 능력이지
아니 바르게 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율법의 특징은 뭐예요? 정죄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 바르게 함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오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면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 교육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메이플라워로 타고 미국에 갔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가르침, 요약하면 이거예요. 저는 이것들이 여러분들 젊은이들이지만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을 건데 이 세 가지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식에 관한 얘기인데,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자녀 양육을 제자 훈련하듯이 했어요. 그게 청교들의 첫 번째 고백이고, 두 번째, 선생은 내가 아니고 성경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부모들이 자기 뜻을 강요하려고 그래요. 자기 것을 펼치려고 그래요. 자녀들 앞에서 내가 아니고 성경이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 지금 간사 리더들 계시죠? 자기 뜻 펼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철학 그거 심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아니죠. 말씀 증거해야 돼요. 선생님이 누구야고요? 성경이 선생님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속 가르쳤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자기가 지키든 못 지키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예요. 현실하고의 동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먹어야 살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인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환경 따지면 12시 1시에 퇴근하는데 새벽기도 어떻게 나와요? 인간적인 것들 받아들이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 To be not to pray. 그러면서 기도하라.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인물이.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 안 먹으면 불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불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 뭐라 그래요? 그래도 지켜야 돼. 그 교육이 있어야 풀불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기적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게 교육이었다고요. 청교도 교육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령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저는 우리 홍대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뭐 이것저것 성경 따지는 게 아니라 좀 무식할 정도로 성경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듣고 그 말씀 따라 가십시오. 저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요. 이길 힘 주실 거라고요. 승리할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때 천국 설교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 설교 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천국에 가는 책이 없어요. 옛날 한 20년 전에 했던 펄시 콜레 그 책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상한 책인데 내가 본 천국 이런 거밖에 없어요.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설교 내용이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천국 갈 건데 우리가 가야 될 곳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찾다 안 돼가지고 성경 찾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거기 나와 있더라고. 그거. 그죠? 우리 가야 될 곳이잖아요. 그럼 연구해야죠. 가야 될 곳이 예수님 말씀 들어야죠. 가장 복음의 진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죠. 바르게 함. 그리고 뭐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그래서 교육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 이 말씀대로 가는 거라고요. 사실 그 현실성이 아까 없다 그랬죠. 현실성이 없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산상수훈 얘기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뺨을 때리면 반대쪽도 갖다 대라 그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겉옷이 더 비싼 거 아시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우리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그게 아니고 속옷은 싼 거고 겉옷은 이불 용으로도 쓰는 좋은 거예요. 비싼 거. 속옷을 달라 그러면 더 좋은 것도 주라. 핵심이 뭐예요? 무저항이에요. 무저항. 근데 무저항은 누가 해요? 힘없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무저항하래요. 무저항. 이게 과연 지혜로울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이게 살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계속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갈 때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진짜 갈 때까지 가요. 갈 때까지 가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시하고 비난하고 계속해서 부끄럽게 만들면 나중에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빼앗아 가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중에 가면 저놈 진짜 악랄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확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걸요 우리 인생에서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체험. 이렇게 안 돼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복수 아니에요? 복수는 뭐 하지 말래도 할 수 있지.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상식이죠, 상식. 우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복수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축복하래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래요. 이를 악물고라도 그렇게 하래요. 그게 성경이에요. 누구도 미워하지 말래요. 품으래요. 여러분 가운데 두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뭐 말론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인간이 항상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들이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교훈 영성하면 안 돼. 이 속다르고 겉다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속이 훤히 읽히더라도 그래도 그 길 가야죠. 그 길.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성경이니까. 계속 이런 설교하면 우리 교인 모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야죠. 그래도 가야죠. 그죠?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누가 크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 커질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크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래요.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래요.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지고 가래요. 그럼 그 길 가야죠. 세상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처세술 붙들잖아요. 처세술. 서점에 가보십시오. 서점 자주 가는데 서점에 가면요 대개 두 파트예요. 소설, 비소설, 베스트셀러 나오고요. 그 다음 베스트셀러들 보세요. 한 10권 중에 5권은요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너무 약삭 빠른 거, 그죠? 뭐 관점이 어떻고, 뭐 대화 기술이 이렇고, 뭐가 이렇고. 제가 그걸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읽었죠. 읽었는데 읽다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면 허황되다, 허황되다. 그거 그대로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고 결국은 그런 머리 그거 다 서로 읽잖아요. 서로 읽고 그거 아니라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를 온전케 만든다 그러죠. 마지막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그게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 붙들고 나가는 인생들. 성경 붙들어야,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천국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드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우리 인도 선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예요.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은 하여튼 서양 사람들은 특이한 것 같아. 다 유명해지려면 구두수 성공의 아들이야. 여기도 구두수 성공, 뭐 전부 다 구두. 나도 구두나 수선할까 그냥 그러면 훌륭한 나올 거야. 그죠? 그 7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또 부모님이 항상 돌아가셔야 돼. 우리 훌륭하려고 그러면 한 번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훌륭하지 못한 거 우리 부모님이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다 그래요. 인도 갔어요. 인도 가가지고 사람도 없고 한데 윌리엄 캐리가 했던 일이 뭐냐? 24개 방언으로 성경 번역했어요. 그거 한 거 그거예요. 24개 언어로. 뭘 믿었어요? 성경이 이 나라 살린다. 그게 틀이에요, 틀.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윌리엄 캐리가 성경의 교본이었어요. 교본. 윌리엄 캐리 따라가지고 윌리엄 캐리 때문에 그 전기 읽다가 열받은 사람, 불받은 사람이 리빙스턴이에요. 리빙스턴. 그래서 아프리카로 갔잖아요. 허든 테일러. 그거 불받아가지고 허든 테일러 전기 보세요. 윌리엄 캐리 이야기 되게 많이 나요. 윌리엄 캐리 같이 되기를 원하면 중국 갔어요. 중국 내지 선교회.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어떻게 자세로 받아야 되느냐? 첫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이 시대는 비판 정신이 투철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판 정신을 받지 마십시오. 예배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죠?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말씀에 대해서 호의적이 되십시오. 말씀을 그냥 흡수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십시오. 항상. 성경에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말고 성경 들고 다니십시오. 편리성만 두지 말고. 스마트폰에는 그 영감이 없어요. 그 왜 없냐?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 꽂힐 수가 없잖아요. 머물 수가 없잖아요. 영감이 뭔데? 영성이 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종이 성경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남아야 돼. 그 안에 뚜렷하게.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묵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암송도 좋고 묵상해야 되고 계속 그래야 돼요.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십시오. 성경 읽어도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 일루미네이션,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요. 팍 와닿는다고. 저는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설교 준비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이거 갖고 무슨 설교를 하나. 할 말이 없는데 성령이 비춰주시는 빛이 있더라고요. 그죠? 빛.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목사님들이 왜 복음적인 설교 안 하는지 알아요? 그 설교인데 복음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복음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너무 죽수는 설교가 돼. 그래서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는 설교는 뭔지 알아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 뭐 적어놓고 읽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가끔 웃어주고 가끔 유익되고 평균은 나오니까. 복음 설교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그래, 초긴장이에요. 초긴장. 그리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어요. 그냥 딴짓해 버려, 떠들어 버려요. 엎어져 자버린다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이거 하나 비춰주십시오. 한 말씀 붙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젊은이들 말씀 한 절, 두 절만 붙들면요, 여러분 시대를 바꾼 인물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의 말씀. 전 그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그래야 시대를 이끌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비춰지면요,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해보십시오. 한번 말씀대로 해본다는 건 뭔지 알아요?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 세상과 다른 패턴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사회 부적응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회 뭐든지 탁탁탁 맞아떨어지는 건 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 맞아서, 선지자들 보세요. 그 제도권에서 다 쫓겨났지. 그렇지 않아요? 왕 앞에서 쫓겨났지요. 가짜 제장들 앞에 쫓겨났지요. 우리 너무 지금 체제 적응자가 아니에요? 이 체제 안에 너무 적응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 적응 잘하고 사회 적응을 잘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레디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레디컬이. 그렇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막 충격이 나타나야죠. 저거 왜 저래? 사회 부적응자야? 이렇게 나와야죠. 거기에 파워가 있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면 혁명이랍니다. 혁명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요청하십시오.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책 소개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만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내가 말씀에 대해 사로잡혀 있으면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말씀을 서로 가르치십시오. 서로.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소망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리더 되길 원합니다. 간사 되길 원합니다. 이유가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서. 근데 받은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사실 이름만 리더지, 이름만 간사지, 뭐 전할 말씀이 있나? 거지인데 뭐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주일이 기다리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평일날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밥 사줄게 나와. 그리고 성경 가르친다고요. 알아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 모든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성경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붙들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너희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만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